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그 다음 장 16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정말로 악의 연쇄이며 또한 죄악의 결과로 저희가 암울한 본문의 내용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또한 찾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를 또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여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그 다음 왕 아들인 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내용을 고발하고 또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떠나고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되 겸손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할 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세 포인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하심이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요. 또는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를 배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만을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항상 축복과 저주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율례에 순종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율례와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또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혹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신명기 28장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했다시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복과 저주를 동반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하사도 왕이 된 이유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그의 가족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장인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 순종한다면 분명 다윗과 같은 약속으로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에 대한 축복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고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러하신 약속하신 한 왕이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하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에 바하사가 르호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또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그렇게 바하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씨를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 또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장 2절에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서 아무런 족보도 없고 아무런 정통성도 없는 너를 드러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세우신 이유는 마치 여로보암을 세우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제는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지고 바하사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란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결과입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는 여로보암과 그 가족이 겪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그대로 바하사와 그 집이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그 불순종한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그 저주와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한 바하사에게 똑같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바하사에게 또한 내리시는 저주입니다. 잘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그렇게 쓸어버린 것처럼 바하사의 집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충실한 신하 시므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본문 16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자신이 믿고 맡겼던 그 병사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아무런 무방비했을 그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하사에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시므리가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물론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과 저주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두 번째 포인트로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제멋대로의 심판하심이 아닌 그 언약으로서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따른 인간의 전적에 의한 심판이셨고 또한 바하사의 그런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들어 쓰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하사가 의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하사는 생각보다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24년 동안 장수했고 굉장히 재물도 많았고 아람 왕과도 화친을 할 만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바하사 왕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 여호와 앞에서 불순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1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나마 알 수 있는 여로보암 왕의 길은 34절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2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하고요. 또 7절에 아들 엘라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고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는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범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범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께 노를 바라게 하였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선하신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원했던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소원들, 그가 원했던 성향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이루길 원했던 그 모든 바람들은 모두 죄라는 모든 인격적인 부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것 자체를 원하지도 않고 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로보암의 길이 전적인 타락을 나라 단위적으로 현상화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디테일하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은 똑같이 바하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계명을 어기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2마리나 만들어서 이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다, 유다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2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결과로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하사의 집은 그 3, 4대가 심판을 받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로보암이 잘못한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초막절 절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고요, 초막절을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로 한 달이나 늦춰버립니다. 3계명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로보암 그리고 바하사 또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범죄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전적인 타락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여야 했고요, 그리고 왕의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본문 2절에도 말하죠.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전적인 타락입니까? 전적인 타락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란 걸 알고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인 걸 알고도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죄를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결과를 뻔히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고 구원이 없는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단순히 죄를 더럽고 나쁘고 그냥 단순히 멀리해야 되는 더러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우리에게 활력을 제공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벌 받을 거를 알고 있지만서도 죄가 없으면 삶에 낙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죄로 인해서 내 자아 실현을 해야 되고, 죄인이라면 내 죄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는 멋있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야,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무섭지 않아.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해도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진 않습니까? 또는 이러한 위선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이게 나라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라는 핑계를 댈 때도 있고요, 이게 원래 우리 문화야, 한국 문화야, 또는 우리 가정의 문화야 라는 합리화,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이래 왔어, 우리 집은 원래부터 이래 왔어 라는 합리화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진 않습니까? 본문에서 바하사도 동일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엘라도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 집이 이래 왔어.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우리 이스라엘 문화는 이래 왔어. 금송아지를 섬겨왔어. 우린 초막절 8월부터 해왔어. 우리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원래부터 그래왔어. 초막절 한 달 바뀌었다고 너무 뭐라 그러네. 그거 조금 바꾼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편의에 맞춘 신앙, 내 식대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 사는 그런 혼합 신앙을 그들이 가진 신앙이었고, 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그것이 율법주의로 나를 더 얽매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라 부르는 삶이 결국에는 나를 신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지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라라고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바하사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바하사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바로 죽이지 않고 유예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바하사에게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에 촉구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바하사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또 그 아들 엘라 또한 자신의 왕국 맡은 자 집에서 마시고 취할 만큼 안정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들은 이미 범죄하였지만 그래도 회개를 했다면은 이전에 약속하신 그들의 집을 견고하게 하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범죄한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고, 너가 다시 범죄했지만은 다시 돌아온다면은 다시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미루어 볼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하고 의로운 왕, 죄가 없으시고 이 일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모두 지키신 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두 지켜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할 왕을 바라보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로운 왕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일평생 완전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에 완전한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였을 경우 저주라는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심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축복을 받기에 당연히 그 삶의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자, 반대로 또 그런 완벽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은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십자가의 저주를,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받으셨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모욕을 들으며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 정죄받으며 심판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 되기로 말씀하셨고요. 예수를 주님이요 왕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왕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요 축복받을 대상인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대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했던 그 자격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마다, 자신의 백성인 자마다 그런 완전한 삶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례와 명령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삶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완전한 삶은 복을 받을 자격을 위한 심판의 삶이 아닌 이미 받음에 대한 감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으신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시고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우리 삶의 그 소원이 더 이상 악이 아닌, 죄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기를, 하나님의 좋은 것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원함이 생김으로써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우리는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전적인 타락에서 이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심판받을 걸 알아도 죄를 짓겠습니다 에서 이제는 죄에 의해 핍박받을지라도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이 불합리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생명이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음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효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힘이 아니요 오직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